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그 이유 첫째는 12절이었고요. 우리의 이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뒤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 되어 있죠. 성경은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고요. 악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시대.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악한 시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시대가 아주 악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교회의 세속화, 세상을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 동성연애를 통한 성별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고요. 제가 어제 올해 제자반 이제 총강하면서 그 제자반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청주에 있는 무슨 교회를 보면서 너무 이게 이럴 수도 있냐 그러는데요. 이제 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인가 봐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부동산 자산이 300억이 돼요. 300억인데 이 300억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기독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대장동교회 담임 목사 취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만큼 청주에서 아주 유력한 교회인데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하는데요. 예배를 따로 드리고 이런 보통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리면서 분쟁을 하는데 이 교회는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본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 찬양인도 뒤바뀌어가지고 여기 이 같은 본당 안에 같은 두 이제 쪽이 나뉘어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게 완전히 교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같은 예배 시간에 이쪽 목사님, 이쪽 찬양팀, 이쪽들이 예배 박살이 났어요. 참 보면서 근데 그 댓글들이 무서운 댓글이에요. 그리고 경찰들이 그 싸우는 데 있어서 경찰들이 이제 와서 지키고 한 여러 명이 왔어요. 이 경찰들이 이 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참
참 시대가요, 악해요. 악합니다. 악하고요. SBS는 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낸 3억 얼마의 헌금을 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2억 얼마를 손실을 받더라고요. 이게 SBS 뉴스 나왔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조차도 이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조차도 담임 목사를 제대로 보겠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는 뭐 헌금 가지고 우리가 넷플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은 목사님이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 네, 이게 시대가 아주 악해요. 말세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 시대. 이 시대가 그래요. 예.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더군다나 남녀 성별이 무너지고요. 가장 큰 피해는 보수 기독교입니다. 보수 기독교. 우리 교단이나 정통 교단은 우리 동성애를 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는 보수 기독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저런 것들이 있냐 미워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 성보다 견디기 쉬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이렇게 유황불로 다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냐면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12시 24시간 동안 네온이 막 켜져 있고 막 향락문화, 유흥문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요. 거기는 밤 9시 되면 다 꺼져요.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그냥 12시 돼도 이 향락문화가 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서울대 입구역에 우리가 있을 때 밤 12시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면요. 전부 다 애들 술 먹고 막 난장판이잖아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미움을 받고요. 23절에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제 얼마나 핍박이 심하냐면 이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 과학은 이미 최첨단 AI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주연이하고 또 1호 형제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컴퓨터가가 그렇게 이제 확 올라간대요. 그래서 아니 컴퓨터가가 무슨 인기가 있냐? 컴퓨터 난 이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컴퓨터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과거 100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전부 다 AI 기능이고요. 로봇 시대, 자동화 시대가 바로 코앞입니다. 이미 들어왔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식당 가면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거 키오스크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롯데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주문하다가, 뒤에 줄이 막 밀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사모으고 막 네가 해라 빨리 해라 뭐 이것도 못하냐 해가지고 뒤에는 애들 쭉 쫙 서 있고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할 줄 아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모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식당 갔는데 QR로 주문하라는 거예요. 보통 테이블에 이렇게 메뉴판이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아니고 QR로 주문하라는 거예요. QR로 주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식당 앉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테이블에서 이렇게 메뉴판 보고 하는 거 말고 QR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그 QR 이상한 거 딱 찍으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나이 드신 분은 밥도 못 먹겠구나.
근데 우리는 QR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이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QR로 주문하는 QR이 뭐냐? QR 메뉴판을 달라고 해야 되냐? QR인데요. 우리도 나중에 10년 뒤에 가면요. 이게 QR이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도 이제 어디 밖에 나가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다 바뀌니까. 그러나 최첨단 시대든 2000년 전에 지금 에베소 교회든 시대의 공통점은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아주 악한 시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도 악한 시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옥하는 목사님이 신대원 체포를 하는데요. 부흥회를 하셨어요. 3일 동안 개강 수련회를. 참 그 큰 게 목사님이 신학생을 두고 3일 동안 심령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 고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 그랬다니까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래도 성도들에게 뭐라 하면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다 라고 순종했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시대는 목사님이라고 대우받는 시대도 다 지났고 목사님이라고 순종하는 시대도 다 지나갈 것이고 시대는 점점 악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는데요. 내가 만약에 신학대학원 가면 나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시대가 악해요. 악한 시대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악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 악한 거예요. 악합니다. 이 악한 문화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인 마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통치자, 권세들 해석을 할 때 통치자들, 권세들을 세상의 법을 움직이는 통치자라고 그랬죠. 이게요, 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세상의 법을 막 개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잖아요. 우리 옛날에, 정말 옛날에 버스에서도 담배 피우고, 택시에서도 담배 피우고, 사무실에서도 담배 피우고, 내가 폈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다 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법이 딱 바뀌면서 건물 안에서 실내에서 담배 못 피우고 길거리에서도 아무 때나 담배 못 피우고 흡연 지역에서만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법을 바꿔서 남녀 간의 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꾸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 권세들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이 비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악한 시대였잖아요.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박국서 1장 3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이 있고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찬양하러 나왔잖아요. 이 청년들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짜리 있으면 돈 좀 줘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 너무 예쁜 애들입니다. 이 금요일에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근데 교회 올라와서 반주하는 거 보면서 절로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참 민경이 태어나면 청년들 데리고 3차 가서 고기 사준다 했는데 내가 내일 임직식 순서 갔거든. 순서 가서 돈 벌면 고기 사줄게. 내가 내일 임직식 순서가 있어가지고 가서 권면하고 봉투 받으면 그걸로 돈 사줄게. 이렇게.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읽어보죠.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21장이 먼저 나옵니다. 어디 갔나요? 누가복음. 우리
저 계신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잖아요. 사임하는데, 제가 희성이를 유아세를 줬어요. 희성이. 얼마나 옛날부터 알았던 관계입니까? 서운하더만. 지는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원하더만. 원래 그래요. 부모 밑에 이제 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자식은 야 자유다 이렇게 하지만 보내는 엄마는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것처럼 그래요. 지금 PPT가 안 나오고 있어도 다 이해합시다. 자, 얼마나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덕과 같이 그날이 탁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도하다가 정말 그거를 알아내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이 아는 그 날짜를 바꾸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쩌다 그날을 딱 알게 됐다면 주님은 그 날짜를 바꾸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오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오실 때 세상에 놀다가 올라가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텔레비 보다가 예배 시간에 가지 말고 덕과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럼 뭐가 지혜가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없죠?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지혜래요. 여러분 벌써 올해 한 해 다 지나갔어요.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갔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는 순간 지금까지 그대로 교회에 있습니다. 밥도 점심도 교회에서 저녁도 교회에서 옷 교회에서 갈아입고 오늘 나간 거는 우리 심영순 권사님 모시러 갔다가 온 거 다 교회에만 있었어요. 근데 하루 금방 갔어요. 여러분 오기 전에 불멍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유기 목사님이 어머니 구순이라고 이제 없다 보니까 불멍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불멍이라도 하고 있어야 좀 교인들 올 때는 따뜻한 느낌이라도 줘야 되겠다 싶은데 내가 안 하니까 불이 펴져 있어요. 가보니까 박나영 권사님이 불을 피웠더만 활활 타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홈그라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얘기를 들면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구장입니다. 광주.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홈그라운드는 광주입니다. 광주가 홈그라운드입니다. 거기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야구를 하면 전라남도에 있는 분들과 광주 팬들이 열렬히 응원합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기아 타이거즈 삼성과 기아가 응원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10,000명이 모여있으면 삼성 응원하는 사람은 한 30명 전부 다 기아 팬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삼성이 1등, 목포에서 살아서 기아가 2등, 그 다음에 제가 청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가 3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4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홈그라운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광주가 아닌 데서 야구를 하면 거기는 원정 경기라 그럽니다. 원정 경기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홈그라운드를 하면 전폭적인 응원이 있지만 원정 가면 그 팀이 또 전폭적인 응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홈그라운드의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홈그라운드는 하늘나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 원정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정 경기의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원정 경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까? 목동 제자교회는 두 건물이 있는데 한 건물만 500억, 600억이라 그랬습니다. 네, 거기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렇게 막 나눠지면서 교회가 공중분해됐습니다. 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300명, 400명 모입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이 원정 경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함께한 좋은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야 이 원정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악한 날의 두 번째는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능히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능히 대적하고 이 말은 로마 군대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로마 군사들이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이기는 것을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군사들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우리 나라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능히 대적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시대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항하기에 맞서기에 충분할 만큼 강해져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의 목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유치원 애가 아무리 덩치가 좋고 유치원 애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세도 고등학생하고 비교하겠어요? 아무리 유치원 애가 6살, 7살짜리 애가 자기들끼리 이러면 야야야 해도 고등학생하고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세상이 지금 마치 유치원 애가 세상을 삼킬 것처럼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이 약한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다 미달이에요. 성결교, 제가 침례교 이미 미달입니다. 미달이고요. 우리 예장합동,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갈 때는 1대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뽑는데 8명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까지 1대1 겨우 됐는데 지금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은 원서만 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교육전도사를 모시려면 등록금 다 100%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전임 목사님 뽑기 이렇게 갑니다.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시대가 아주 이제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화면 한번 보시죠.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겨우가 아니라 우리는 번성합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가 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능히 대적합니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처럼 세울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갔다 보면 깃발 하나 있죠. 파랑파랑 걸리는 거. 그 깃발에 뭐 적힌 줄 아세요? 아, 여러분은 참 잘 안 보고 땅만 보고 다니시는구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가 팔락팔락팔락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김혜정 교수 그런 거 있대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팔락팔락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그다음에 마당 저쪽에는 역전되리라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번 성찬 당일 때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게 내 육신으로 들어와서 내 모든 더러운 병이 싹 다 그냥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성찬식 때 여러분의 병이 다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오늘 다나가 교회에 이렇게 아빠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얘가 진짜 더 예뻐지도 막 눈이 막 땅땅. 이제는 사람 다 쳐다봐요. 쳐다보고 다 자기가 스캔하고. 근데 피부가 빨고 눈은 새까맣고 태어날 때 원형 그대로의 생명. 우리 그렇게 태어났다가 지금은 봐요. 팍싹 늙어가지고 지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우리 형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김유경 목사님이 나는 3번 간다. 나는 5번 간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번에 아톰입니까? 거기서 소팔 매트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받자마자 하나 먹었어요. 목사님 오늘 먹는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먹자마자 좋아졌는데? 이러니까 목사님 오늘 먹었다고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며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금방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요. 정말이에요. 12시간 돼도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가면 무조건 가거든요. 왜 안 가면 그 다음에 큰일 나니까 무조건 갔다 오세요 가거든요. 오 목사님 안 가요. 화장실 안 간다니까요. 교육 목사님 또 화장실 5번, 6번 간대. 3번, 4번. 근데 오 목사님,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안 가. 그래서 제가 별명 하나 지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얘기하면 오방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짜 안 간대요. 그래서 우리 둘만 준대요. 소팔 매트를. 그래서 우리 둘만 줄 줄 알았는데, 3개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은 또 서운할까봐 멀티 영양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비싸냐, 이게 더 비싸면 이걸 바꿀까?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요. 다 몸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옆에 분이서 합시다.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 눈도 침침하고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래요. 제가 이걸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아픈데 잡잖아요. 민경이가 왜 잡고 있냐고.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싫어서 그러냐고. 몰라. 이게 왜 이렇게 아파. 따라합시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교회도, 한국교회도, 여러분의 육신도, 8절에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살 것이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성도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와 이 교회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와, 저 교회 대단하다. 와, 저 교회는 사람을 살린다. 저 교회는 맨날 잔치한다. 저 교회는 맨날 삼겹살 구워 먹는다. 저 교회는 맨날 불타오른다. 아멘. 우리 그 산불하는 집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불을 못 태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좀 치고 난 저를 보니까. 그래서 가시자마자 불 태워요. 그냥 불 태워라, 활활 타라. 뭐 그래서 막 태우는데. 가자마자 불 태워버려요. 불 태워서 멀리서 봐도 막 연기가 막 올라오게. 우리가 올라오게.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변좌 집사님이 집에 가려다가 이 불 보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교회 막 전하고 붙이고 있으니까 그 맛있게 드셨는데 무조건 불 태워버려야 돼요. 다 불 태워가지고 그냥. 두려워하며 떨리라. 저기는 맨날 막 불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모포에 가면 그 모포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인데요. 본당 위에 체육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배드민턴하러 엄청 옵니다. 본관 위에다 교회를 넣었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제2회 배드민턴 대회 가보니까 그 체육관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거 하나 우리 교회 본당 위에 올려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는 거 뭡니까? 어차피 아멘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음대로 될 줄. 하나님 저 체육관 하나 본당에 얹어 주시옵소서. 검색을 하면요, 체육관이 없어요, 이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회 때는 안양에서 배드민턴, 이번에는 저 수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올렸으면 좋겠다, 주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배드민턴 차 하나 들고 족구하러, 농구하러 애들이 사람을 모으려고가 아니고요, 지역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옛날에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교회와 이 교회 마당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식당도요, 사람 많으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밖에서. 근데 지주군듯이 조용한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가 불타오르는 소리. 이번엔 다윗과 요나단 우리 이훈 집사님이 영상을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제 이 영상 그렇게 쫙 이훈 집사님이 했는데요.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쭉 이렇게 이훈 집사님이 찍은 영상을 보는데 많이 우시고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요. 98명, 99명이 우리 변에 오셔서 함께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하나님 100명만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100명이 아니라 제가 사우나 가서 키를 하나 받은 것처럼 153명 될 줄 믿습니다. 153 키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낙정리해라 이렇게 주셨는데요.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까? 첫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 번째,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가 아니라 번성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부흥할 줄 믿습니다.